안녕하십니까. 신약 원문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랑독, 읽기라는 어떤 방식으로 읽든 읽기가 점점 새로워지고 깊어지면서 원문 성경을 대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 장성한 만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읽기, 랑독, 해석으로 이제 우리가 본격으로 이제 들어가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계속 원문 성경을 읽으시고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원문을 글자만 보고 읽기만 해도 계속 설명이 이어지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신문은 기초를 철두철미하려는 대로 동시에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2월 24일 날인데 이거 제가 글씨를 또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런 읽기 방식이에요. 이거 설명해 놓은 게 앞에 몇 강인가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2, 3, 4. 자, 사도행전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첫 절을 간단히 읽어보죠. 톤, 맨, 프로톤, 로곤, 에포이에 사멘, 베리판톤, 오, 데오필레, 혼, 에르크사토, 호, 이에수스, 보예인테, 카이, 디다스케인. 예. 일단 읽을 수 있다는 그 자신감, 읽힌다는 즐거움. 내가 우리 것도 잘 모르는데 내가 이거 고전어 중에 최고의 고전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한 언어 문자를 공부하게 된다는 것이 늘 마음을 설레이고 긴장하게 하고 뭔가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면 됐습니다. 이미. 자, 글자, 큰 글자, 작은 글자는 벌써 이게 어떤 나라 아이들은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조심해야 될까 하는 긍휼의 심정을 우리가 지니면서 우리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큰 글자로 썼건 작은 글자로 썼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원문이니까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 자기네 나라 글자의 한계 가운데 있는 것들 여기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원문을 소개할 수가 없으니까, 원문을 똑바로 안다고 보장할 수 없으니까 그건 걔네들끼리 문제지. 이걸 딱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런 성경 편집을 보인다는 건 웃기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배달결의 고유문자 본디 글자는 탁월해가지고 어떤 사람 말 맞다나 하늘 문자예요. 하늘 문자. 그런 종들이 땅에 문자 같은 그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언어 규칙을 놓고 볼지라도 엉망진창인 그런 세상 알파벳을 감히 어찌 우리 언문에 비할 쏘냐 하는 말을 자신 있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되는데 왜 원문을 안 배우고 왜 원문을 제대로 못 배운답니까? 서양식으로 해놓은 거 백날 첫날 배우면 한글쟁이주의에, 한글 전형주의, 우리 본디글 말살주의에 빠져가지고 큰 경책을 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은 괜찮지만 한다고 하면서 서양 놀이개처럼 그냥 앞잡이처럼 그렇게 원문 가지고 나불대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혼자만 알고 조용히 있으면 되련만 딴 사람한테 가르친다고 방방 뜨는 건 아주 이완용보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영방면으로 생각하면 더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육으로도 참 그 자손들이 지금 뻔뻔스럽게 살고 있는 때인 만큼 바뀐 게 하나 더 없어야 아직. 이런 팍팍한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줏대 있게 믿고 성경을 해석하더라도 줏대 있게 해서 지난날 성경 해석 중에 잘못된 거나 미진한 거나 뭔가 좀 문제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제시해서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숨바 나갈 정도로 우리가 줏대 있게 장성의 장성을 거듭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고 톤, 요 뜻은 여기 몸뚱아리에 있죠. 타우라고 하는 뜻이에요. 타우가 이게 어떤 뜻입니까? 우리 언문은 이게 티읕인데 티읕. 요 뭐 낯소리, 음소, 자소 요거
한계가 준 이게 뭐 어떤 뜻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뭐 그렇게 말하고, 우리나라는 이 음소 자체에도 사상이 있어요. 문명이 배에 있는 음소, 자모, 소리 내는 체계, 발음 기호, 뭐 알파벳 어떤 말을 쓰건 이 T가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꼬마가 엄마 뱃줄에서 양식과 숨과 정서 모든 것을 받는 걸 태줄이라고 하잖아요. 태를 땅에 묻었다. 그럼 이 땅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 그런 옛말들을 많이 쓰는데 태자. 여기 이 티읕이라고 하는 걸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거 에러가는 몸 일단 달리 볼지라도 이 자음이라고 하는 이 음소, 요 자소의 그 뜻, 사상, 맛 그런 것들을 점점 새겨나가는 의식을 이제부터 우리나라 말이라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한글을 가지고는 국물도 없어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서양 알파벳이 헬렌말로 T가 라틴 거쳐서 독불형으로 나가는데 세상 분야에서 종교 분야에서는 이것이 또 어떻게 전용이 됐는가, 이런 글자 발달사라고 할까, 글자 력사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할 수 있으면 상위 글자를 가지고 있는 결례가 마땅한데 바로 우리 배달 결례가 그렇습니다. 한글은 여기 아주 하위 중에 가장 하위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 현실, 그런 대한민국 현실이라니까요. 못 넘었습니다. 영어조차 못 넘어서는데 이거 라틴, 헬라, 구약 문자를 언제 이건 하늘 높은 줄 모르기 때문에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구약 이른바 히브리어를 한다, 신약 이른바 헬라어를 한다, 라틴어 한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학자고 감히 그런 경제에 있는 사람한테 뭘 묻지도 않아요. 자기 실력이 뽀록 날까 봐. 그냥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중간 가는 처지라고요. 그렇게 한 학자가 한국에 얼마나 있겠어요. 조금 했다고 자칭 깜짝거리는 사람 혹시 덜어 있을까? 성경을 놓고 일반은총 전 분야를 놓고 문사초를 놓고 다른 교회에 속한 지체로석을 쫙 꿰뚫고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전 아직 본 바가 없습니다. 들은 바도 없어요. 어떤 세상 지식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이해를 얼만큼 준비해 뒀느냐, 갖출 연장을 어떻게 또 갖췄느냐, 그런 과정의 신앙 인격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다듬어졌는가, 그런 걸 스스로 알아봐야 돼요. 구원의 믿음인지 역사하는 믿음인지 아닌지. 자, 그건 타우를, 그렇죠. 예. T라고 하는 게 있는데 타우라고 하는 것을 여기 온자는 이건 목적이잖아요. 목적, 사격. 사격은 어떤 거예요? 움직성이 강합니다. 대단히 아주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이게 온자라고 하는 거는. 온자도 따지고 보면 이게 N자가 이게 아주 확실한 음소고, 오라는 모음은 여기서는 모음도 아니고 그냥 기름칠이에요. 기름칠. 타오랑 뉘라고 하는 것이 둘이 만나니까 남자니까 빡빡해서 넣는 기름칠, 여성형 부드럽게 해준 화장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어떤 것들은 좀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지 모르지만 모음체계 자체가 그 출생이 그러하고 쓰임새가 그러하단 말이에요. 아, 에, 이, 오, 세 개 현존 모든 모음이 그렇게 아주 그냥 굳혀버렸어요. 글자다운 글자로 돼 있는 결례조차가 없는데 배달결례만 무한한 모음소리, 모음표기의 가능성을 아직도 책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근데 식민지 앞잡이들이 한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속 우리를 그냥 애들을 그냥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세뇌시키는 바람에 한글쟁이가 돼버려서 딴 나라 말을 잘 배우기도 어렵고 의식구조가 식민지 이하 상태에서 그냥 개인주의로, 착각주의로, 한탕주의로, 그렇게 그냥 쾌락주의로, 욕망주의로, 세속주의로 그냥 전락되어 있는 거예요. 신자들 별반 다르지가 않고 더 교묘하게 타락했는지도 몰라요. 왜 종교를 앞세운 식민지 정책이라고 했을 때 끝장날 수 있단 말입니다.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게 타우의 뜻, 여기 애는 뭐라 그랬어요? 꿈틀꿈틀 어떤 방향, 움직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지를 향한 꿈틀꿈틀 이거. 됐죠?
그러니까 타오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뒤에 이게 은자로 붙이되 온자로 이렇게 발음해서 톤이라고 소리 나잖아요. 톤. 걔네들은 톤자로 세계 아이들은 원리상 톤자를 제대로 못 내요. 낸다고는 하는데 토, 의자도 없으니까 토, 늦자도 아니고 톤. 이 끝이 이게 불확실해요. 끝이. 턴 하면서 다음 글자가 나와야 돼. 안 나오면 턴우가 뭔 소리인지 알지를 못해요. 우린 톤하고 끝내잖아요. 톤. 이런 결에 찾기가 불가능할 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톤에 대한 걸 톤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한 개 소리가 딱 나는 걸로 확고히 아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 겁니다. 아찔한 얘기예요. 소리를 제대로 못 낸다는 건 글자에 대한 이해가 모자른다는 거예요. 글자가 뭔지 잘 알지 못하니까 이걸 소리 내는데 확신하게 내지를 못해요. 글자 있으면 그 자체가 어떤 뜻을 기본적인 걸 담고 있을지라도 이걸 소리를 내므로 글자의 한계를 넘어서서 원류의 뜻, 원류의 그 소리를 넘어서서 더 아주 심오한, 신비한,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도가 된다 하는 얘기를 오늘 아주 요거 한 가지만 들어도 충분히 동영상 값을 하는 거예요. 시간 들인 공부가 된단 말입니다. 일단 요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톤 가지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배달결엔 톤하고 딱 부러지게 조성, 중성, 종성 이 받침이라는 개념이 완벽하게 촥 돼 있는 건 배달결에밖에 없는데 한글주의자가 점점 받침이 없어지고 받침에 쓰는 병서도 다 그냥 다 없애버리는 식으로 거의 지금 도장 찍기 직전에 다다르지 않았나 할 정도로 비참해. 이렇게 글꼴을 막 바꾸면 소리가 바뀌고 근본 어원, 어근, 말뿌리 그 글자가 지닌 속뜻이 반드시 변질을 한다. 그건 벌써 부패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은 두째치더라도 세상살이 일반은총에 대해서도 완전히 뻥꾸라가 돼버려가지고 흑의 권세 놀이개로 전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팍 믿는 사람이라면 원문 성경을 통한 성경 공부도 바른 문자관, 바른 글자관, 그걸 바른 소리내기, 바른 소리관으로 그냥 그걸 글자를 삼켜버리는 그 경지, 그 수준, 그 원리,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오라고 하는 것을 근데 벌써 이게 명사류는 꼬랑지를 봤을 때 성이 뭐냐, 수가 단수냐 복수냐, 격이 지금 말한 대로 1, 2, 3, 4격 1격은 주격이라고 하잖아요. 은는이가로 끝나는 거. 2격은 소유격이라고 여러 가지 양상으로, 3격은 역격이라고 해서 어떤 상태랑 또 이제 의만큼 2격만큼은 아니지만 3격이 또 몇몇 가지 또 양상, 4격은 움직임이에요. 움직임과 몇 가지 양상, 뭐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서 목적격, 이거는 누구한테 뭘 해주는 거, 수여한다. 역격. 이렇게 1, 2, 3, 4격 또는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이렇게 물론 그 명칭을 붙이면 제한되지만 이러한 걸 통해서 양상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만큼 이 앞에 있는 몸뚱아리에 담겨있는 뜻, 여기선 그것이 글자로 나타나 있지만 소리로서는 그냥 트에 가까운 소리, 모음이 없으니까 소리가 안 나니까. 근데 요거 오자를 여기 넣으면 요 오자는 요거 뒤에 것에 소리를 내기 위해서 트하고 온 그런 식의 가까운 소리지. 이게 톤할 때 토에다가 힘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표기하자면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동그라미도 없지만 동그라미 하나 있는 거로 붙이자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야 벌써. 그러니까 트에다가 트에 가까운 소리에다 온, 트 온, 턴. 그러니까 여기에 붙는 것이 아니고 앞에 붙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음절을 짤 땐 이렇게 자르죠. 왜냐면 자음 하나, 모음 하나로 끝나는 게 일단 음절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인간들의 정해놓은 문법 규칙이 있기니. 자, 그래서 턴. 그러니까 타우라고 하는 요것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를 향해서. 그러니까 타우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T를 타우를 맨 이건 그냥 그대로 양념이에요. 꼬랑지 변하고 몸뚱아리 변하고 전혀 없는 글자의 맨. 순수 양념. 맨. 굉장히 강한 맛이 있어요. 글쎄 톡 쏘는 맛이 될지 은은한 맛이 될지 부들부들한 맛이 될지 그건 저마다 뉘앙스로 하세요. 근데 여기 벌써 맴자니까요. 그렇죠? 맨. 맨이니까 이 은자가 뭐 톡 쏘는 맛 같진 않은데 근데 M자를 볼 때 아주 이게 어떤 건지 아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아주 은은하면서도 아주 뭔가 이렇게 돋궈주는 게 있어요. 이 말들, 각 글자들, 이 전체의 뜻을 그렇게 주는 것이 있어요. 맨자가. 이걸 뭐라고 사전에 올리든 그건 올린 사람의 그 한계에서 멈추는 거야. 사전으로 책 출판한 순간 이미 옛날 고려적 것에 지나잖아요. 과거지사란 말이에요. 과거지사. 사전의 약점이에요. 사전을 잘 활용하면 옛날에 이거 쓴 사람 개인이건 집단이건 요렇게 생각했구나 할 때 지금과 그것이 겉으로 유지가 된다고 해도 쓰임새는 다르니까 이 사전에 빠진 사람은 얼빠지게 돼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전에 굉장히 좋은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과거지사예요. 과거지사. 과거 그러면 완전한 과거가 있답니까? 완전한 인간이 있냐고요? 없어요. 없어. 말글의 속임에 빠지지 않은 자가 없고 말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벌써 말이면 어떤 그 소리요 내는 건데 글자를 어떻게 다루겠어요? 말에 완전한 자가 없으면 글자가 완전한 글자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어. 자, 그러니까 그것을 타우라고 하는 것을 진짓 풀어 이거 풀어도 이게 자음이니까 속에 어떤 건지 모르지만 모음이 원래 있었던 건데 생략됐으리라 유추할 수 있어요. 요건 긴 것도 있고 짧은 건 오예요. 그렇죠? 왜 이게 길어졌는가? 뒤에 나오는 것과 관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타오가 이게 어떤 음소냐 하면 상태를 가리키는 이른바 서양 문법 쪽발이 말로 한 분사 음소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살려주기 위해서 본디 짧은 오미크론인데 오메가로 한 것뿐이에요. 같은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프로가 단수를 쓸 때 프로자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인지 오메가인지는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만 이 프로에 오자가 있고 타오를 붙이는데 자음끼리 충돌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음으로 끝났을 경우는 요것 하나 구분을 지기 위해서 갖다 이렇게 프로트라고 표기를 쓰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꽤나 눈물 나는 상황이죠. 우린 그냥 오자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여긴 짧은 오, 긴 오가 있으니까 헬라어가 더 아주 상위 언어다 웃기는 얘기죠. 얘네들은 모음관이 이게 자기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으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서 규칙을 정해놓고 적용하는 거야. 둘로 갈라졌다고 더 섬세한 것 같지만 글자 자체가 알파벳 자체가 망가지고 자음 모음이 일치가 안 되고 글자랑 소리의 관계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프로트하게 되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걸 조금 긴 듯하게 발음하는 것으로 격차를 둔단 말이죠. 우리는 그냥 오자야.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우린 문법이 없는 언어면 결국 어떤 글자에 대한 규칙, 신텍스에 대한 것이건 파닉스에 대한 것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요. 왜? 글자랑 소리가 음성이랑 문자가 일치하는 유일한 자모를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원시 형태예요. 야, 근데 이걸 한국은 다 1910년에 청산해서 버려버렸으니 갑자기 버린 겁니까? 수백 년 거쳐면서 자꾸만 망가져뜨린 거예요. 사대주의. 짱키한테, 쪽발이한테, 코쟁이한테 다 그냥 노예구실을 다 그냥 갖다 바치고 그냥 멍충이가 돼 있는 이 현실. 예수스를 믿어도 줏대 있게 믿지 못할 가능성이 100%인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식민지 경영 원리에 빠져서 종교 정책에 놀아났다가 구원의 믿음이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매우 매우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어쨌거나 그것을 지금 설명한 요 타우를 설명한 게 타우가 뭐냐면 무슨 프로트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요거 온자는 똑바로 져요. 은자가 이게 목적어니까 똑같아요. 성수격이 일치. 그다음에 요건 기름칠 성수격이 프로도 보면 이 사이에 뭔가 모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니까 이 피랑 로 사이에는 이게 어떤 묘한 게 있어요. 어떤 거리도 좀 이제 있는 격이 저 피라고 하는 뜻과 로라고 하는 뜻으로 어떤 낱말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 본디 모음이 있었던 건데 어떤 원인으로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피 다음에 자음과 자음이 연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음 자음끼리 충돌됐다는 건 파괴된 거예요. 근본 기본 음소라고 하는 것이 소리와 글자 자음과 모음의 어울림이 망가졌다는 얘기야. 죄가 더 번성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헬러 나가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서구 문명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뭐 현존 서구 문명이 뭐 첨단 문명이 AI가 뭐 굉장하다고 방방 뜰지 모르지만 신자들은 그렇게 여기잖아요. 예리하게 거룩한 뜻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할 수 있고 얼마나 우리 육체를 망가뜨릴 수 있고 우리의 그 혼을 영을 얼마나 이지러뜨릴 수 있나 하는 것을 늘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 분야 일을 하건 또는 그런 분야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첨단의 그 아주 자동에 아주 유익하게 하는 물건들이라고 할지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승부에서 패배합니다. 패배. 자, 타오가 뭐냐면 맨 먼저 되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톤 이건 뭐 기름칠이니까 요건 일단 생각하지 않더라도 톤, 프로톤 이렇게 가지만 딱 하면 이게 사람인지 물건인지는 몰라요. 아무튼 참 타오라고 하는 고고. 예?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아티클이라고 하잖아. 관사 무슨 뭐 모장가 요 타오라고 하는 건 뜻이 굉장히 아주 그 어떤 하나 그 뭐 큼직한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뭐 짤막한 것도 좀 가리키는지 모르지만 이거 T라고 하는 것이 딱 있어서 요거를 가리키니까 T랑 지금 프로트가 일치하는 겁니다. 서로 T가 프로트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T자를 푸니까 여기서는 P, 로, 오메가는 그냥 이제 넣은 거고 그다음에 T 요거 프로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타우랑 프로트가 똑같아요. 됐죠? 우리 지금 그 글자에서 글자로 지금 설명해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리도 점점 정교하고 신령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뜻이 이게 변조 현상을 타서 이걸 지금 편집한 애들이 자유주의자들 아닙니까? 엉터리들이 성경 권위도 그대로 못 믿고 하나님의 뜻을 지들 멋대로 부패한 이성 사람들의 머리통으로 그냥 막 좌지우지하면서 더 이게 원본에 가깝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엉터리 소리로 혹세무민하기 때문에 원문 공부 제대로 하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러려면 얘네들이 아무리 열심히 잘 하려고 했고 일반 은총이 어떤 면은 조금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것을 손을 댔을지라도 근본 이걸 파괴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왜곡한다. 우리 믿음을 파괴한다 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 아닙니까? 로마 카톨릭부터 해가지고 헬레니즘, 유대주의, 아르미니안주의 전부 그거. 사람 중심의 신학, 사람 중심의 성경관, 사람 중심 원문관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뭐지 이제 진짜로 저게 바로 이게 이름을 가리키는 noun, 일본 말로 명사 명사. 그것이 프로트 맨 먼저 된 건데 그게 뭐지? 말씀이 말씀이 바로 맨 먼저 된 건데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요게 제일 앞에 딱 넣으니까 타우가 뭐지? 궁금증이 생기는 걸 양념만 한번 치고 타우가 프로터라고 하는 건데 이게 프로트가 뭐야? 이게 지금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로그 이것도 온은 똑같아. 온. 그래서 이거 딱 이게 말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로그를 FOS 하면 내가 몸소 했다. 만들었다. 해냈다. 로그를. 어떤 로그인데 먼저 아주 맨 먼저 된 로그래. 아, 그걸 뭐지? 그거 있잖아. 그거 타우 그거 관사 정관사 이거를 내가 맨 먼저 했다. 요걸 강조하느라고 목적어를 했잖아요. 이게 뭐 주어 안에 목적어. 주어 뭐 이거 아니야. 맨이잖아요. 맨. 내가 몸소. 인칭을 가리키는 대명사 꼬랑지가 이건 대명사잖아요. 나가 누구예요? 루카스지. 이거는 명사. 요거는 인칭을 가리키는 형태의 대명사. 맨은. 이거는 명사예요. 성경은 명사냐 동사냐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문법이 없어요. 그 서양 문법이라는 것도 걔네들은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황해지는 거야. 우리는 원래 문법이 없는 고유 언문 한문이기 때문에 이게 딱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타오라고 하는 것으로 된 걸 이렇게 프로토 앞에다 이거 하나 다 먼저 써서 이걸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보세요. 갑자기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대명사를 덜렁 낸다는 건 이거 굉장히 파격이에요. 파격. 적어도 이 글을 주고받는 사람 사이엔 심정에 아주 돈독한 게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 누가 길 가다 누구 만났는데 거시기 그러면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겠어요? 그거 이 사람이 뭐야 이거? 돌았나? 하고 쳐다보지도 않거나 아치 않은 사이에 그 사람한테 아구통 날라가요. 이게 그런 느낌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이미 끈끈한 게 있어. 그거 하니까 벌써 아는 그게 뭐예요? 먼저 된 거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요. 어? 먼저 된 말씀. 바로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루카스가 먼저 쓴 복음, 이른바 우리 한글로는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거를 내가 몸소 썼다. 예. 내가 몸소 해냈다. 이 말씀, 말하기, 말을. 자, 근데 갑자기 또 페리 판톤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 말덩이나 페리 뭐에 관련된 요거 바로 이 로곤이 뭐에 관련된 거고 내가 해낸 게 뭐에 관련된 이게 두 가지가 더 여기 페리에 걸릴 수가 있어요. 왜? 페리는 동사랑 완전히 뗄 수가 없는 동사의 그 아주 맛깔나게 해주는 것이 페리자예요. 페리가 아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서양 애들의 처지에서는 우리는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앞에 있는 이게 도치된 얘랑도 관련이 돼. 얘가 지금 명사고 이 페리 뒤에는 명사가 있고 목적의 개념이기 때문에 페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판톤을 감싸고 뭔가 판톤의 구실을 도와주는 게 페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로그랑 페리 판톤이 아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그러면서도 이 동사를 제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이른바 어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페리 판톤을 여기다가 쓸 수도 있고 지금 여기다가 쓴 건 맛이 달라지잖아요. 했어 페리 판톤에. 근데 여기 이걸 딱 쓰면 이게 너무 길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목초가 이렇게 기니까 문장이 늘어져가지고 아주 산뜻한 신선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FE의 싸맨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글쓴이가 문자에 어떤 새로운 탄력성을 주려고 말입니다. 누가 이거 이렇게 지금 구문은 설명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제가 보고 설명하는 거. 지금 이거 미리 원고 준비해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을 글자의 원리를 가지고 낭독을 통해서 소리의 원리를 가지고 낭독의 방식으로 이걸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낭독 톤맨 브로턴 로건 FES 사멘 페리판톤 요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벌써 이게 소리로 발음해서 소리 방면으로 이제
부분을 해석하고 전체를 해석할 수 있고, 그걸 전제로 문자 처지에서 이걸 또 보고 해석할 수 있고, 이젠 소리와 글자를 놓고 이걸 실제 읽는 랑독하는 걸 통해서 던, 맨, 브로턴, 로건, 에퍼예스, 사멘, 베리판톤, 이러니 벌써 이게 세 번째로 깊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직역으로 번역해 놓은 다음에 해석하는 번역 해석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기본이라고 했을 때 문법이라고 하는 그 처지 해석을 서양 애들은 어떻게 볼까? 그 장단점의 문과를 놓고 문법의 처지를 또 우리가 해석하는 문법 해석 단계, 이렇게 5단계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로 1차 해석, 글자로 2차 해석, 읽기, 낭독으로 3차 해석, 번역이라고 하는 거 직역 번역으로 놓고 해석하는 네 번째. 그 다음 이 전체를 문자, 원래 문자법이 맞는 건데 이제 문법이라고 했을 때 문법이라고 하는 말을 놓고 서양의 한계를 뛰어넘어서서 배달결의 처지에서 문법의 처지에서도 이것을 깊이 해석하는 5단계 해석법이라고 하는 3개 원문 해석의 초유의 일을 지금 이렇게 갈라서 5덩어리를 갈라가지고 우리 배달결의 글자가 얼마나 뛰어난가, 배달결의 문사철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검증하는 전무후무한 공부를 우리가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앞에 원문 비평이니 무슨 엉터리 해석 원리니 거짓 신학이니 다 그냥 게임 셋이에요. 세트. 시간 넘어가서 오늘 이게 요 앞에까지만 페리판톤. 이 뭐예요? 페리도 역시 이제 어느 이제 간격이 있으면서 판트에다 온 꼬랑지, 판에다가 트가 역시 이거 분사를 나타내는 음소란 말이에요. 모든 것으로 된, 그렇죠? 것들. 모든 것에 된 것들이라고 하는 그 한계, 그 범위, 그만큼에 대한 걸, 이게 바로 톤, 프로톤, 로건이 페리판톤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요걸 내가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첫 번째 저작을 했다는 말에 해냈다. 그렇죠? 만든다, 해낸다, 뭐 행한다, 만들었다, 내가 해냈다, 몸소했다 하면서 자기가 아주 심혈을 기울인 사실을, 줏대 있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놓고 이제 한글을 읽어보든 영어 번역을 읽어보든 뭐 깔뱅 주석을 읽어보든 뭔가 새롭게 보고 뭔가 그 옛날 딴 나라 애들이 해놓은 것을 넘어서서 뭔가 새롭게 오늘날의 교회에서 필요하면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권위 있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믿음에 서면은 정통 믿음이 되기 때문에 헛소리, 이단, 사이비, 신비주의, 율법주의, 복음주의 같은 엉터리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원문주의에도 안 빠져요. 한글주의도 아니야 그냥.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